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6장 찬송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힘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시며 그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이 시간을 하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렵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참으로 믿음의 국가, 아름다운 믿음의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정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슬기로운 지혜를 가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정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이재천 순복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참으로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재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허락하신 각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관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하신 사자 목사님 말씀에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중히 여기며 예배를 정성되이 드리며 말씀을 마음 문 열고 참으로 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늘 감사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을 사모하며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나 무엇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들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양과 염소, 양과 염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33년 스웨덴에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는 화학자요 발명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죠. 33살에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한 3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간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기사 내용이 뭐냐?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기자가 동명이인인 어떤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잘못된 기사를 내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기사를 가지고 노벨 사망하다라고 이렇게 나니까 이 살아있는 그가 이 신문을 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다고 한 그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더 놀라운 것,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거기에 나온 이 기사 내용이 뭐라고 써여 있냐?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충격을 받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죽었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 발명해가지고 모은 그 전 재산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인류의 평화와 어떤 번영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도록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벨상 제도입니다. 노벨상 받는다, 노벨상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이 노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다면 아마 자기에 대한 죽음의 기사를 읽고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의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보면 우리도 한 번은 이 노벨처럼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이에요. 달란트 비유라든지 열처녀 비유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보면 세상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종말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2절 다 같이 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에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모든 사람을 모으고 각각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 세상 종말 때에 반드시 양과 염소로 구분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종말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죠.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두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근데 34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가 들어갈 장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봅시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심판 이후에 들어갈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41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장소가 소개되고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곳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이곳은 영벌이 있는 지옥을 말하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보니까 명확하게 두 장소가 예비되어 있는데 한 곳은 영생이 있는 천국이고 한 곳은 영벌이 있는 지옥이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 마음 있죠. 있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존재하고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 현미경 같은 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인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을 손으로 이렇게 가린다고 해가지고 하늘이 없어졌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늘을 내가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지 않듯이 심판을 내가 외면한다고 해가지고 심판 없을 거야 라고,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외면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조각가 중 저명한 프랑스의 조각가인 로댕이라는 분이 있죠. 로댕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작품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 가로 열고, 저도 이 생각하는 사람 읽어만 했는데 가로 열고 뭐가 있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상을 보면 머리를 깊이 숙이고 손을 턱으로 고이고 조용히 생각하는 이 모습인데,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을 배경으로 해서 이 로댕이 조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옥 문에서 지옥의 처참한 어떤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깊이 고뇌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조각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 다가올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깊이 생각하거나 지옥문 앞에 서서 깊이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에요. 버스가 지나간 후에 손 흔들어 봤자 옵니까? 안 옵니다. 열차 이미 출발한 후에 이미 도착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발 동동 굴러봤자 그때는 이미 늦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나눠져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 양 아니면 염소로 나누어진다. 어느 한쪽으로 분명히 판결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누가 예비된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냐라고 말씀을 합니까? 양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볼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여러분,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양들에게 예비된 나라, 천국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 염소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가 명확하게 나뉘어요. 오른쪽 왼쪽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데,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염소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나요? 안 타보신 분들이 있고, 어디 해외 같은 데 이렇게 가면 그 앞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가면 그 안에서 어떤 쇠붙이 같은 거, 뭐 가지가 비행기에 타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엑스레이 때다가 딱 올려놓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은 통과를 이제 못 합니다. 그 안에 가면서 쇠붙이 같은 거,
아무리 뭐 꽁꽁 싸매고 뭐 숨기고 해도 다 걸리죠. 예. 왜냐면 여기에는 감별하는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카메라가 다 그 안을 사사지 훤하게 다 보죠. 그래서 불법 소지물은 다 적발되네요. 여러분, 이렇듯 천국 심사대도 마찬가지겠죠. 천국 심사대 염소는 다 불법 소지자로 해가지고 차단당합니다. 절대로 못 돼요. 근데 뭐 이 땅에서는 어떤 허술하게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간혹 미립국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양들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다. 왜? 계시록 21장 12절 말씀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여러분, 문에 12천사가 있고 누가 있어요? 12천사가 다 철통같이 그 천국문을 지키고 있어서 불법을 행한 자들 결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양들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아내는 예수를 잘 믿고 남편은 잘 안 믿는 사람은 아내 덕분에 나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비행기 탈 때 표가 다 각자 있어야죠. 아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나도 나 내 아내 하니까 같이 가는 게 어디 있어. 각자 그렇죠. 자기 거는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천국 갈 때 우리 아내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 애들 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애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줬으니까 나도 덤으로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되죠. 1대1 오직 양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오직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25장 46절 다 같이 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양들을 보니까 양들의 특징이 있는데 양들은 누구냐? 의인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 성도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염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악인들이다. 악인들은 결국 영벌 받는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의 어떤 구별되는 기준점이 어떤 작은 자에 대한 태도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선한 행위만 강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작은 자에 대한 양들의 행위는 어떤 의미냐면 35절 36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들은 자를 돌보았고 옥에 갇힌 자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믿음과 함께 뭐가 동반되냐? 행함이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작은 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배고픈 자들에 대해서, 헐벗은 자들에 대해서, 병든 자들에 대해서, 감옥에서 고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 교회에도 교도소에 있던 분들이 글을 써와요.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여기 감옥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 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 얘기를 쭉 씁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감옥 속에서
그런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편지들이 가끔 옵니다. 저는 그거 받으면 그래도 도와줍니다. 좀 어떤 사람들은 뭐 사기네, 뭐 속이는 거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그렇더라도 내 의무는 뭐예요? 그냥 성경에 말한 대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아무튼 양과 염소 무엇이 다르냐면 염소는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꼭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진짜 양은 뭐냐면 참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선한 행함이 반드시 동반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행함이 왜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 나같이 한번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착각하는 사람 하나가 자기 예수 믿는데 그럼 왜 교회 안 나와요? 자기 마음속으로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된대. 그거는 정말 큰 착각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해 생일이 됐어요. 뭐 무슨 기념일이 됐어요. 사랑해 말로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사랑해 말로만 그러고 있어. 그럼 사랑하면 뭐 하죠? 그렇죠. 뭔가 뭐 선물도 주고 좋은 곳 함께 가서 놀러도 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인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당연한 행동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선물도 안 사, 생일이 되는데 선물도 안 사주고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그걸로 끝납니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 행함은 없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아주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럼 예수 믿으면 믿는 자의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한대. 그럼 사랑하면 도대체 뭘로 사랑하냐고. 헌금도 안 하지, 예배도 안 드리지, 뭐 기도 생활도 안 하지, 아무런 행동도 안 하면서 아니 그게 이해가 되나?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말만 앞서서 하면 안 됩니다. 말과 행실이 같이 나가야 돼요.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믿는 것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는 자는 믿는 자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믿는 자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염소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염소들은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을 못해요?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보면 가룟 유다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참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악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을 갖다가 이제 봄 되면 우리 애기도 이제 수빈이도 이제 뭐 꽃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더라고. 근데 이제 한두 달 전인가 이제 꽃을 심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냥 땅 속에다가 요만한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은 거예요. 씨앗을 심었으니까 뭐가 나요? 다행히 그 안에서
봉선화였나? 뭐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 씨앗이 살아 있으니까 당연히 씨앗을 심으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씨앗이 죽은 씨앗이라고 해봅시다. 죽은 씨앗 심어놓고 아무리 물 주고 아무리 햇빛 갖다 주고 비료 잘 줘도 그 씨앗에는, 죽은 씨앗에는요 생명이 없잖아요.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열매를 못 맺겠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행함의 싹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요. 그걸 내가 맺으려고 막 애써서가 아니라 당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양인지 염소인지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 예를 들어 동전이 한쪽 면만 있어.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왜? 양쪽이 다 있어야 이거 갖다가 앞에는 뭐 학이 있고 뒤에는 숫자가 있구나, 이래야 쓸 수 있지. 한쪽이 다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 한쪽이 아니면 잘못 나와가지고 한쪽만 나왔어요. 그거 아무리 갖고 가서 쓰고 싶어도 한쪽만 있는 거는 못 써요. 갖다 버려야지. 동전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죠. 양면이 다 있어야 진짜 동전인 것처럼 참 믿음은 믿음과 함께 뭐도 있어야 되냐?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믿음은 꼭 사과나무처럼, 그렇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잘 맺죠. 그러니까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다 같이 볼까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된 나무는 어때요? 나쁜 열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 열매밖에 얻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양은 좋은 나무와 같이, 그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행위 열매가 당연히 그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염소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 참 믿음이 있다면 크던 작던 선한 행위가 삶 속에서 동반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또 양의 특징을 보면 그 속에 사랑의 본성이 있어요. 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을 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막 알려주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하늘 잘 날르더라고. 물고기는 태어나면 물에서 잘 헤엄치는 본성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영적으로 출생하면서 그 속에 사랑의 본성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여리고라는 이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내려를 가다가 그 사람이 길을 내려가다 도중에 강도를 만나죠. 돈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한 제사장이 이를 보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레위인이 이를 보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죠. 왜? 그 사람이 불쌍했고 만약에 이 사람 그냥 놓고 가면 저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쁜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이 사람을 도와주죠.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의 본성을 심어 놓았어요. 이것이 작동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양들의 특징은 완벽한 행위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어떤 의를 향하여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의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좀 죄성스러운 그런 삶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면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할 때도 있었다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15절 볼까요?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선생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원하지 아니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혈기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미워하고 있는 그것,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면서 탄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요,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뭐가 다를까? 염소와 확연히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양들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요 또 탄식하며 일어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또 짓다 하더라도 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 또 회개하고 십자가를 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의를 향하여 살려고 끊임없이 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또다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삶의 변화를 위하여 또다시 살아가고 또다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과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염소는 완전 달라요. 뭐냐면 그들 자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삶에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못 듣는 거죠.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밭에 말씀을 새겨서 내가 좀 심겨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주 호되게 23절에 보면 책망을 해요. 7가지 화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삶의 선한 열매가 전혀 없어요. 말만 하고 행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심어주신 사랑의 본성을 따라서 믿음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사랑의 열매, 선한 열매를 더욱 많이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을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도 연약하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근데 양은 영원한 천국에, 염소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양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자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완벽함은 아니지만 선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염소가 아닌 양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양으로서 작은 자들에 대해서 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셔서 심판할 때에 오른편에 서는 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삶의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시고 오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사랑의 본성을 따라 아버지 믿음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사랑의 열매, 삶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양의 돌이 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삶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함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선한 삶을 추구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또 애를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살려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알아가시고 은혜를 알아가시고 믿음 안에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양은 영원한 천국에, 염소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주님,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심겨주신 사랑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벽함은 아니지만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주셔서 정말로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찬송합시다. 와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저 천국을 예비하여 놓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 천국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나같이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들어오실 때 방명록과 열 체크,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하고 들어오시고요. 자리를 앉으실 때 예배석이 적혀있는 앞에만 앉아주시고 당분간 교회 내에서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댓글에 출석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점심 식사,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우리 최종석 집사님, 최필순 집사님 장녀인 우리 최은정 자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그랜드 컨벤션 센터 1층 채플홀에서 있고요. 교회에서 11시 반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보니까 12시까지는 가서 식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후 1시 끝나고 식사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래서 11시 반에 출발을 하는 걸로 하고, 혹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별도로 저한테 문자를 하든지 전화를 해주셔야 갑니다. 아니면 이제 될 수 있으면 개별적으로 오실 수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 성경 묵상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의 삶 속에 행함이 있는 믿음, 선한 행위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